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젊은이들을 향한 가르침을 주면서 어제 지난 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 되는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권면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절은 부모의 훈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강조하려는 내용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불려지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도 더 전에 또 받으려고 이제 시험의 과정을 거칠 때에 목사님들이나 어떤 면접이나 시험이나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를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거니와 혈통도 다르고 이름도 성도 완전히 달랐었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라는 호칭을 불렀을 때 진짜 아들인가? 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게 되죠. 목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 더 어렸던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렇게 젊은 아들도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자리에서 궁금해하기도 하셨죠. 진짜 아들인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진짜 아드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아들처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다, 아들처럼 여기는 자다, 내 아들이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린다라는 것은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또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권면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솔로몬도 오늘 내 아들아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딸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관계성 안에서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 곧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아비의 훈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권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세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듣는 동작만이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청취하는 것과 또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범위는 가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실질적인 세부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공격했을 그때 아버지로부터의 혈통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의 교육이 아주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 혈통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구분해서 늘 핍박했었죠. 그만큼 가정 안에서 섬세하고 구체적인 율법과 신앙교육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에 대해서는 들으라 라는 긍정적인 명령형을 사용했는데 어미의 법에 대해서는 부정의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떠나지 말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을 전달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강조를 사용합니다.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더 많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저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 정리해라, 밥 먹어라, 청소해라, 숙제해라, 책 읽어라 라는 말은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더 엄중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괴롭히지 마라, 던지지 마라, 위험하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말하는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성, 또 세상을 배우는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본인이 행하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죠. 그것이 진리인 것을,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지켜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알려주는 것만 할 수 있죠. 그러면 가르침에 권위가 없습니다. 먼저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자녀도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말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범위를 숙지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 모두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사는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권위 있는 가르침은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역할이나 직책 때문에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재산을 남기며 그대로 영원합니까?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 더 불려지면 죽은 부모에게 유익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의 호흡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부모도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숨결 안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자랑하고 평안하고 깨닫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참된 지혜이며, 그분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며, 주 안에서의 삶을 보이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사랑하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여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창조주 안에서 고민하며 창조주 안에서 살아가며 사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은 비싼 학원에 있지 않고 고급진 사교육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의 지혜임을 알게 하셔서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이웃들에게도 비로 인하여 큰 피해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두려움 없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